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각 지파를 의미하며 또한 각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팡이마다 그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족장의 이름이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17장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그 지팡이에다가 족장의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16장 1절부터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16장은 고라 자손의 반란의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자손으로 성막 속에서 봉사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 증거계와 상과 등대 휘장과 같은 그런 성물들, 지성소 안에 쓰이는 그 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고라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아론이 하는 것을 늘 지켜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출신도 비슷합니다. 촌수도 비슷합니다. 서열로 따져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16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고라의 집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아론과 모세와 똑같이 레위의 증손이라는 겁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사엘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핫의 아들 4명 중에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의 두 아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둘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이름이 뭐였죠? 고라입니다. 결국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어떤 사이? 사촌지간입니다. 똑같이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단지 서로 사촌지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촌 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고 추앙받으면서 앞에 지도자로 서서 저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성전 물건들을 옮기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서열상으로 봐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정확하게 따져보면 서열상으로 보면 아론 모세 다음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그러면 이 고라를 고핫 족속의 족장으로라도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핫 족속의 족장을 막내 아들인 우시엘의 자손에게 그 족장직을 넘겨줍니다. 그것이 민수기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고라를 족장도 시켜주지 않은 겁니다. 아니 나도 레위의 후손인데 나도 고핫의 손자이고 나도 모태 신앙이고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지금까지 다 감당했고 나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맨날 물건이나 씻고 닦고 정리에다가 가져다 놓고 아론이 또 제사 드리고 나면 또 그 물건 가져다가 또 씻고 닦고 정리해서 또 가져다 놓고 왜 나는 이런 일만 계속 해야 되느냐? 고라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입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도 다 거룩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며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고 우리도 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만 그렇게 좋은 가운을 입고 왜 좋은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앞에 훤하게 서서 설교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분수에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하신데요 오늘? 이라고 따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의 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고라의 혀는 온갖 모함과 비난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장 13, 14절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는 해놓고 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너한테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네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고 싶어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 아니냐.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여보낸 것,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지 않는 것, 네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원하는 것이고 네가 우리를 그 땅에 안 들여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고 기도했는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방귀를 들고 고라와 함께 반란에 참가한 250명의 지휘관들의 혀는 계속해서 독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과장하고 누명 씌우고 억울한 말들로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을 우리의 혀로 죽인다는 말입니다. 말의 위력을 온전히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은 칼로 찌른 것도 똑같습니다. 마음과 영혼 속에 박힙니다. 말로 상처를 입으면 절대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그냥 툭 뱉어놓고 잊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칼에 베인 자상과도 똑같습니다. 상처는 아무로도 몸에 결코 자상 있기 전과 그 몸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도 그때 그 남편의 말, 그때 그 아내의 말, 그때 그 집사님의 말, 그 권사님의 말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날카로운 칼이 누구를 먼저 죽이고 있을까요? 정말 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 혀가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고라 자신을 죽이고 있을까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혀의 독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고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평과 원망, 시기, 모함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7장 1절에서는 다담, 아비람, 온이 이 반란에 합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은 점점 더 퍼져나가서 2절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이름 있는 지휘관, 이름 없는 지휘관도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으로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여기서 이 독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16장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거기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명으로 시작된 불평, 원망, 시기, 모함은 우리의 혀를 거치면서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17장에 들어오자마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택한 지도자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세웠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것을 목적으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지배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슨 열매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 쉐케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는 살구 열매로 번역됐지만 원어에는 아몬드 열매 샤케드. 뜻은 흔들어 깨운다 라는 뜻을 가진 열매가 맺힙니다. 자신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대제사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샤케드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아론에게 반기를 들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어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같았으면 더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론에게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5절까지 주어가 아론으로 바뀝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에게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3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드니?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뭘 쌓아요? 제단까지 쌓아줍니다. 거기서 절하라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지만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 아론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심판하실 때 아론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안에 아론이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혀는 그 큰 실수를 범한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혀가 정말 가만히 있을까? 지금도 가만히 안 있는데요. 하나님 굳이 아론입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보다는 낫겠습니다. 내가 해도 아론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라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혀의 독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부터.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먼저 반란에 가장 앞장섰던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이름 있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의 반란에 동조했던 그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여호와께로 나온 불로부터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어디까지 퍼졌죠? 백성들까지 퍼졌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연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요? 14,700명이었더라.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퍼뜨렸던 혁의 도리어 자신들을 먼저 죽이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땅에 삼켜서 죽고, 그를 따르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여호와의 불로 죽임을 당하고, 같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14,700명이 처참하게 죽는 사건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는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험담하는 내가 죽는 것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이 해독이 퍼져나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점점 퍼져나가는 이 혀의 독을 빨리 멈추지 않으면 자칫하면 14,700명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12지파의 수령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궤 앞에 그 12개를 세워놓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한 지도자가 바로 이 아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험담 그치라고, 원망 그치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신 이 일이 아론을 세워주시기 위한 일일까요? 모세와 아론을 저들의 비난과 원망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급하게 이루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들 아론이 누구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녀? 모세가 누구라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다녀? 박상현 목사가 누구라고 어디 가서 함부로 험담하고 다녀? 저도 오늘 본문 갖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조치하신 것은 아론과 모세를 위한 대처가 아닙니다. 10절에서 명확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 열매 맺은 지팡이를 거기 간직하라고 합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목적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12지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시고 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그 혀의 도구로 인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을,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가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임당할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질서를 다시 세워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읽은 사람으로서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도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더 이상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 지팡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가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론처럼 큰 실수를 한 사람도 있고 아직 자기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나 나나 신앙적으로 볼 때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목사님이나 나나, 장로님이나 나나, 우리 항종직분자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낱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어린 양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구약에 성막을 세울 때도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지만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질서를 먼저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안에 질서를 세우신 걸까요? 다 똑같은데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만 택함 받았고 저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희만 성령 받아서가 아닙니다. 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질서를 세우신 것은 저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혀의 도구로 서로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이 혀로 상대를 죽이고 나도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세와 아론 부족합니다. 고라처럼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혀의 도구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질서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충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인생 경험 많은 분들이 왜 없을까요? 이 많은 분들 중에 왜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더 많은 능력 가진 분들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혀의 독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인 겁니다. 상대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혀에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혀에도 무서운 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질서와 그 말씀에 따라 서로 순종하심으로 내 영혼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